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저희들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스럽지 아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해결받고 싶은 많은 어려운 것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 2주 만에 왜 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휴가 가시죠. 또 우리 김 목사님 더위에 조금 쉬셔야 되겠고, 근데 제가 2016년부터 이제 백수로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또 이번 수요일 날 한 번 더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올 여름에 조금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쉬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삶에 보면은, 또 성경책에 보면은 시편 49편 위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을 알고 왕이 되었지만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시대 때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문화를 다윗은 확립시키고 정립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서 그는 하드웨어인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계도서부터 들어가는 모든 그 재료들에 대한 것들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미 준비시켜 주었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예배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다윗이 자기 시대 때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아삽이라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아삽이 후손이 지은 그 찬송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나와요. 총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게는 다윗이 어떤 임무를 맡겼냐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 성전 예배를 드리는 데 참여하는 그 그룹이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참여하는 그룹 중에 느디님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느디님은 주로 포로나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배의 어떤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벽들을 시키면서 세금 혜택을 주고 했던 그 그룹이 또 느디님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보는 49편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불렀던 그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영상이 뜨죠.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난주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고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되도록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지켜서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 설교보다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딱 되면은 12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은 그 시간 될 때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강해 설교식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 1절, 2절에 이 고라자손들이 쓴 하나님에 대한 시편 중에서 귀를 기울이라,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김농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결혼 배우자를 놓고 사모님을 그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모를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참 굉장히 그 말이 저한테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부부가 저녁 시간에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말이 오고 갔다고 해서, 얘기가 서로 섞였다고 해서 다 얘기가 통하는 게 아니죠.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가청 주파수 음파가 우리 귀에 들어오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이런 말도 있죠. 소귀의 경읽기다. 이 고라자손이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상황에서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해갖고 우리 주위에서 간증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7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맺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라자손은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했던 거지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대 사후 세계 속에 이들은 이제 들어가서 나온 그 쭉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호위호식하면서 살았지만은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너무나 그 고통 속에서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먹던 거지는 그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다 좀 갖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애걸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스케줄이 있다, 큰 벼랑과 같이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여기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기의 그 요청이 거절됐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희망, 소망.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이미 나는 늦었지만은 아직도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 5명에게 아직도 저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데 죽은 거지 나사로를 보내신다면은
그들이 살아난 나사로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말씀이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간청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들으라 그러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게 된 원인은 뭡니까? 그가 살아 생전에 있을 때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귀로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닌 겁니다. 그가 진지하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들었다면은, 여기 보세요, 죽은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들으면은 회개하리이다. 들려진다면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듣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 예배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도 관계된다는,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 며칠 전에 우연히 마켓 주차장에서 우리 곽세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대낮이었는데 그날 아마 90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뜨거웠고, 저는 장을 보고 차에다가 짐을 싣고, 권사님은 그 어머니 그 널서리 가셨다가 이제 어머니 그 장을 보러 오셨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반갑다 보니까 그때 양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최소한 20분은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그 친정어머니 송동호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마 이미 그 감정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 1, 2년 전에 연세 90세에 몇 시간을 그 병원 침상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회개를.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간간히 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몇 시간을 진액이 빠질 정도로 90세 노인이 편찮아서 입원하셨는데 회개하면서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권사님의 영에 기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귀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듣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4절에 시편 49편 3절 4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듣느냐는 것이 얼만큼 진지하게 듣느냐는 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듣기를 간청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귀에 들려줄 메시지가 있는데 비유와 명철의 작은 소리를 너희들의 귀에 들려주겠다. 4절에는 내가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보통 우리 영상에 보면은 그 영문을 같이 띄우던데 여기 한국 번역은 오묘한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 수수께끼, 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영어로 수수께끼라고 표현한 게 더 우리한테 와 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독일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선전 장관을 했던 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히틀러의 추종자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히틀러를 독재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중을 선동하는 이 웅변에는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나치즘에 완전히 매료시키는데 이 사람이 대중연설을 통해서 그 일을 해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독일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역할을 이 괴벨스가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99가지의 거짓과 한 가지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99가지의 거짓에다가 1%의 진실을 담아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거짓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효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스마트폰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갔는데 삼성 갤럭시를 파는 사람인데 자기는 LG를 쓰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자기 부모님들서부터 자기가 LG로 다 바꿔드렸대. 생신날 뭐 이렇게 해서 다 바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보라이존을 팔면서 왜 당신은 LG를 씁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분은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겠죠. 물론 자기의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LG가 스마트폰이 삼성보다도 나으면 나았지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에 있어서는 아마 삼성이 월등할 텐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물건은 LG가 좋은데 그걸 뭐라 그러죠? 판매 전략이라 그러나? 마케팅은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다 뺏기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광고 효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 지혜와 명철을 내가 말한다. 근데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비유와 오묘한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진술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푸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파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37,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빌라도의 뜰에 서가지고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날마다 아마 10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 빌라도의 이름을 꼭 외울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도 지옥에서 자기 이름이 주일날 10억이 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빌라도만큼 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와 눈과 눈을 대하고 입과 입을 대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진리가 무엇냐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이 진리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수요일은 못 왔습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 간증 집회하고 가신 조혜련 씨 계시죠? 제가 참석은 못했고 그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대충 어떤 말씀을 전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쓰신 칼럼 속에서 조혜련 집사님이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몇 시간씩 읽으면서, 그래도 이제 자기도 잡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제 나 일 좀 주십시오. 근데 일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이 없다 보니까 10시간씩 성경을 읽게 됐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잡이 떨어지더라도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일은 그분에게 복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찬스를 갖는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면 그거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조금 이게 한국 번역이 좀 그런데 제가 5절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주일날 목사님께서 면죄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물론 중간중간에 스탑은 됐지만은 시작서부터 완성하는데 거의 150년이 걸린 성당입니다. 그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짓다 보니 돈이 모자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의 누구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진 때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서 쏙쏙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이 세상의 물질의 값을 갖고 속량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빚진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만은, 제가 어젯밤에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한 20년 전에 내가 그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본 적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1만 달란트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시세로 이렇게 따지면 미니멈 한 1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 한 20조도 나올 것 같아요.
적게는 한 13조?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1만 날, 물론 15조 정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돈을 지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고 용서해 주신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 화폐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산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이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지렁이 밟으면 지렁이가 꾸물꾸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바꿨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호흡이 곤란이 옵니다.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횡격막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릎으로 다시 일어서서 잠시 호흡을 하면은 이 못 박힌 그 발이 아픈 거예요.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됐던 그 이유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다른 길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물질과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철학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의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믿음보다는 행위 쪽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한 반 정도는 로마서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믿음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믿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극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를 값주고 산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었어요. 테텔레스타인 그러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찍어줄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한 7, 8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우리 최 목사님에게 한번 부탁드렸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동영상에 나오는 목사님은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심 짐발라라는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가셔서도 젊은 세대들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 다 돼갑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에게는 아주 특이한 신하 한 명을 뒀어요. 이 사람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대왕이 필립 2세가 깨면은 냉수 한 잔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필립 대왕이여,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으로 무덤 속에 가게 되는데 알면서도 그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물론 그 부인이 썼지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책은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위튼 대학교를 다닐 때 만 22세 때 대학 4년 때 그가 썼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7년 후 만 29세 됐을 때 이 지음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맞고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만 살해를 당한 게 아니고 같은 선교사 4명에서 총 5명이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졌지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뉴욕에서도 비행기 타고 기자들이 날아가고 현장을 취재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취재하러 왔던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근데 그때 우연히 그 짐 엘리엇이 부인됐던 엘리자베스가 옆에 있다가 그 독백같이 하는 그 기자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그 신조 앞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낭비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렇지요. 지혜 있는 자는 죽습니다. 죽음은 바로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죽음을 대하여 성경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어리석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듣지 아니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자는 그 죽음이 바로 망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이를 갈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어야 하는 운명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멸망합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짐승과 같은 것에서 끝날까요? 육신이 없어진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짐승만도 못하죠. 짐승은 죽음으로써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음 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짐승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만 부르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